감사해요. 고맙고 우리 기약팀도 너무 감사하고 수고해서 기약팀 그 앞에 앉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가? 양 선생 앞으로 와서 앉아. 설교 들어야지. 할렐루야. 승현이 또 어디 가냐? 물 먹으러 가? 물 먹고 와요. 자,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갈수록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믿음이 자라나고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게 이제 목사님의 욕심이야, 욕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은혜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0일 동안 사도행전을 또 여행하면서 다시 한번 재탐구하고 또 이번에는 20독에 도전을 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10독 이상 하신 분들이 또 조사가 되었는데 혹시나 빠진 분들이 있을까 봐서 그러니까 10독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오늘까지 다 하셔가지고 상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몇 독? 20독. 20독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또 사도행전은 교회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탐구하면은 내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온 교회와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래서 그 아내는 삽비라라고 그랬어요. 삽비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다워요.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석 중에 사파이어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름대로 말하면 얼마나 이 가정이 부부간에 행복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더불어 그랬어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자, 여보 있잖아. 우리 교회 말이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 인기가 짱이야. 응? 당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좀 성도들한테 인기도 좀 누리고 우리의 이름도 좀 내자.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둘이 더불어 어느 날 그렇게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자, 권위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어느 날은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몽땅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헌금했다 그것을. 우리 교회 가난한 가부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이 돈을 내어 놓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사도들이여 좀 도와주세요. 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더불어서 의논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밭을 팔기로 한 거예요. 처음 그 마음 생각은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요. 이 부부에게도 성령이 그러한 아름다운 도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서 상의해서 이제는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파니까 그 밭이 땅값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잔금까지 받았는데 이 액수가 우리가 볼 때 너무 큰 액수가 되었나 봐 생각할 때 아니 내가 10,000원, 20,000원 헌금하는 것은 그저 부담 없이 했는데 10만 원 단위로 넘어가면 참 부담이 되잖아요. 거기다 또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 그 순간 마귀가 딱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왜? 나중에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느냐 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마귀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뽀뽀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물질에 대한 욕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훔치게 되고 또 불의한 돈을 탐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질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헌신하기로 했는데 그만 일부분을 감추고 또 나머지를 갖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니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하는 말이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투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냐. 이 밭을 판 값이 다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회개의 기회. 맞아요. 사람끼리도 서로 화해하고 풀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걸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가 후회하게 된다. 이렇게 빨리 내게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다면 내가 왜 그렇게 억세게 살고 베풀지 못했는가. 회개하게 돼요. 회개가 늦으면 안 돼.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악독이 쉬지 않고 계속 악함을 이렇게 행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 니느웨 성을 멸해야 되겠다. 그러나 한 번쯤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고
요나를 그쪽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말하라. 앞으로 40일 후에 내가 니느웨를 멸하겠다. 요나가 안 가잖아요. 결국은 회개하고 요나가 갑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사흘길이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십니다. 회개하시오 외쳤는데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왕까지도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멸하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복을 주셨다. 다 같이 회개할 기회. 아멘. 다윗이 자기의 신하 정말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바나바가 임신하니까 그것을 위장하려고 또 부인하고 좀 쉬었다 가라. 근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아내를 끼고 잠을 잘 수가 있나 해서 성 밖에서 그냥 야영한 거지요. 그가 우리아를 또 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왕이요, 이래 저차 여차 했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여야지. 아니 그런 싸가지 없는 놈 있냐?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회개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온 침상이 눈물로 젖었다. 다 같이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자. 너희 밥값 이거 밭을 판 돈이 다냐? 아이고 사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욕심이 심해가지고 물질을 보는 동안 욕심이 임해가지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다음 주에 갖다 낼게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아멘. 다라고 그래. 다라. 그 순간 혼이 나갔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금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른가 봐. 바로 갖다가 묻어버렸네.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왔어. 왜 밥값 이게 다냐? 예, 답니다. 회개할 기회를 또 줬는데도 다라고 하니까 3시간 만에 그 아내도 혼이 떠나갔어. 근데 아니 남편이 죽었으면 교회에서 와서 죽었는데 장사를 자기들 멋대로 치르는 건 뭐고 3시간 만에 떠미고 내갔단 말이야. 아니 또 부부가 한 사람은 1부 예배 나오고 3시간 후에 3부 예배를 나왔나 4부 예배를 나왔나. 왠지 이 두 부부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때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막 두려움이 쌓였어요. 두려움. 차라리 이런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온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막 등록하는 이런 좋은 사건 속에 하필 왜 5장에 와서 이런 사건이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집어 쓰고 싶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게 다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교회가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게 두려워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서 부흥과 성장의 속도가 더 가속화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윗이 인구조사 한번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셔가지고 온역으로 3일 동안 쳐가지고 7만 명이 죽어나가냐고. 범죄는 다윗이야.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관계된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을 때 온전한 11조를 약속하고 모든 공예배를 잘 다닐 걸 약속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하고 또 성령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서 변질된 마음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단 말이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래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말했단 말이죠. 자, 3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한번 더 읽습니다. 3,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거짓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 인생의 비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꿈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왜? 우리 크리스찬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성령이 떠나가요. 그 대신 마귀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해. 그 사탄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벌써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보이지 않던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거짓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뒤에서 나를 리모컨으로 차차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행전인 사도행전은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정직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성령이 이 거짓말을 거부했으면 그 순간 두 부부가 3시간 차이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네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한 번 거짓말한 것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거짓말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 입술은 미워하셔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기뻐하심을 입느니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땅을 팔았는가? 동기를 물어봐야 돼. 내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바나바의 헌신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되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부들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아나니아의 헌신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니까 바나바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 탐심, 왜 바나바만 교회에 와서 저렇게 인기를 누리고 존경을 받는가? 나도 한번 돈으로 그것을 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흉내내다가 그만 덫에 걸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올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시기심, 질투심, 탐욕심, 거짓말이에요. 이 올무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어떠한 인기를 누리기 위한 것인가? 사람을 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발불지 말아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사람이 눈으로 보는 나를 인식하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하는 목회는요, 머지않아서 낙심되고 올무에 넘어지고 비판받고 그러게 되어져요. 실패로 끝나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몰라. 사람은 목회 때려치고 싶어 막. 어휴, 당에 지긋지긋해. 나는 회가 싫어. 왜 그렇게 될까요? 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비판하고 올무를 쳐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목회가 신바람이 나고 할렐루야.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름을 가진 저들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뭐냐? 두 번째, 저들이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이 두 부부가 서로가 신앙의 반려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둘이 마음이 어떻게 똑같았어요.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부인도 이게 다입니다 그랬어요. 그 아내와 더불어 밭을 팔았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도 서로 2절에 보니까 알고 있었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 일을 했느냐.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렇게 복음화되어서 부부가 서로 신앙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나니아가 남편이 얼마를 감추자고 그랬을 때 부인 되는 삽비라가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헌신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드려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신앙의 권면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요 뭐.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건데요. 더불어 꾀해서 그렇게 해봤다가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은 거의 남편보다도 아내들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남편을 잘 권면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 일꾼 만든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도와 권명과 사랑이 같이 믹서돼서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멘.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바나바와 같이 위로를 주고 넘어진 사람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넘어진 사람은 올라가서 막 발로 밟고 막 그러면 되겠냐고.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지. 끌어내리고 간섭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워줘야지. 낙심해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손을 잡아야지. 바나바와 같이 위로해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좀 위로해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위로해줘야 인간이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지. 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왜 교회 부흥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을 판인데. 아니 지금 남편이 지금 세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말이야. 지금 사표를 낼까 말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아니 월급이 왜 이렇게 적어요? 남들은 뭐 부수입도 많다는데. 이러면 남편이 쓰러지고 실족한단 말이에요. 아내들이 가사 일을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에요? 빨래하고 음식하고 같이 직장 섬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한마디 그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고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서로 부부간에 신앙의 격려가 필요해. 왜? 순식간에 사탄이 틈타가지고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간에 성도간에 신앙의 반려자가 됩시다. 신앙의 본을 보여줍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다 왜 다른 교회에 보내나요? 에?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지. 아멘. 이 젊은 층들이 다 떠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의식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신앙의 바톤을 잡고 이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 그 뒤를 내 아들, 딸들이 계속 이어나가서 교회 역사가 100년, 200년 됐을 때 그 후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쫙 이렇게 이어갈 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에 있을 가족 초청주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데리고 와보세요. 자녀들. 아멘? 물론 타교에 가서도 더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목회자의 욕심은 그렇다는 걸 알아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트로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과 같아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는 얼마나 서로가 쿵짝쿵짝 이 신앙의 화음이 잘 되어가지고 이 두 부부가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 바울도 천막업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은 업종에 있어서 그런지 만났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손을 잡고 바울의 전도의 뒤에서 바울의 정말 보호자가 되어서 모든 물질로 후원해 주므로 그가 수많은 교회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좋은 담임 목사님이 보호자라고 고백할 정도까지 그런 욕심도 한번 가져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종의 목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보호자였느니라. 나의 보호자였다. 참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깨가 처질 날이 없어요. 늘 그렇게 든든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셨지. 이게 다냐? 너 이것이 온전한 11조 다냐? 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임직받을 때 성령 앞에서 손을 들고 고백한 이거 다냐? 그렇게 물으셨어요.